오늘의 본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마지막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실로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아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주님의 죽으심. 세상에 이것을 아는 것보다 더 크고 보배로운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하였고, 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실로 사람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 눈이 떠질 때에 바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때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거듭났느냐,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에 눈을 떠 자기의 근본이 바뀐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영적인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하시는데 그 말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도가 전한 복음의 말씀의 핵심과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사, 곧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구약의 모든 계시의 말씀 전체가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의 현장과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일련의 일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빛,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을 나타내시는 계시의 빛으로 충만한 현장이요 사건들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이르는 현장과 그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의 추이를 주목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신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학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의 영적인 이치가 무엇인가? 그걸 아는 것이 신학이에요. 그 아는 지식에 비추어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러 나가시는 그 현장의 그 모든 길목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자세히 살펴볼 수 없습니다. 다음 금요일에
우리가 고난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이른 아침에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 마지막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하면서 거기에서 빌라도 앞에서 증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놀라운 진리를 아는 빛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꾸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나를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빌라도가 물어본 것은 빌라도의 최대의 관심이 무엇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 최대의 가치는 무엇인가?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로마 총독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막강한 세력을 자랑하고 여러 족속과 민족들과 나라들을 다 하나로 통일하던 막강한 로마 제국의 총독, 그 자리는 대단한 자리였습니다. 자기의 통제 아래 있던 유대에서 누가 일어나 스스로 왕이라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 로마를 대항하는 밀란을 일으킬까봐 이 빌라도는 언제나 좌불안 속이죠. 과연 이 예수가 그런 정치적인 모반을 꾀하여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하는가 아닌가? 그것이 빌라도의 관심거리였어요. 네가 왕이냐? 이 왕이라는 말은 그 당시 왕국이었으니까 네가 나라를 세우려 하느냐? 그래서 그 점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그러나 빌라도는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 유대인들에게 그 문제를 떠넘깁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도대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왕이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마치 수사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듯이 물어봅니다. 정말 이 예수라는 자가 사람들을 끌어모아 다른 정치적인 모략을 꾀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만 알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 빌라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네가 걱정하는 의미의 나라를 세우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만일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네가 걱정하는 대로 내가 지상적인 의미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는 자기가 걱정하던 그런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 나라, 여전히 내 나라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상적인 의미의 나라는 아니나 예수님이 여전히 나는 나라 같은 걸 세우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너는 내 나라를 세울 의향이 전혀 없다는 말이냐? 다시 한번 확인하여 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나는 여전히 내가 세울 나라가 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 대목에 보면 빌라도의 총명과 지혜가 한계에 부닥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땅의 차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시니 어찌 빌라도가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니라. 이 차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 한국교회가, 아니 세계교회가 20세기를 거쳐서 21세기에 들어온 이 세계교회가 언제나 여기서 갈피를 잃어버립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눈에 보이는 것을 환산하려고 그래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가?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다 주장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의 시선을 눈에 보이는 것의 차원에 머물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다가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비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권한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지성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이 말씀을 하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얼마나 진지한 심각한 질문입니까? 그런데 빌라도는 그냥 한번 던져보는 것이에요. 진리가 무엇이야? 그리고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지켜주려고 자기 깐에는 애를 썼습니다. 유월절에 한 사람 죄수에게 은전을 베풀어 석방해 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걸 이용하여 예수님을 지켜보려고 했지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빌라도 앞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 중요한 계시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왕은 뭐예요? 나라를 세운, 나라가 없는 왕은 왕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그 정경 속으로 한번
가서 그 옆에서 우리가 구경꾼이 되어서 그 장면을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그 장면이 이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빌라도의 눈에는 내가 왕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부질없고 너무너무 안쓰럽고 내 손에 내 목숨이 달렸는데 네가 왕이라고 떠들어대 내 목숨은 바람 앞에 촛불이야. 그런데 여전히 왕이라고 큰 소리를 치다니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은 가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참 정신 나간 자의 허세 말고 무엇으로 보였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라를 세우는 자들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으로 나라를 세우겠다 이런 꿈을 꾸는 자들은 나름대로의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 호결들 그들은 정말 힘이 세었습니다. 기존의 권세를 둘러엎고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여 자기 나라 자기 왕조를 새롭게 열었던 자들은 그 손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백성들을 거느리는 권위와 카리스마가 대단했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 내가 왕이라 그 소리가 아무리 크게 외쳐져도 한갓 나뭇잎 사이에 스쳐 지나가는 바람만큼도 효력이 없는 말입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휘둘러야 나라의 통치자가 되는 법입니다. 약한 세력을 가지고는 기존의 정권을 둘러엎거나 혁명을 이루어 기존 가치와 질서를 허물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로마 총독 앞에 곤비하기 이를 데 없는 예수님이 내가 왕이라고 할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보였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곤비한 모습이었습니다. 밤새 신문과 고난과 괴롭힘을 받으시고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과 주먹으로 얻어맞아 이루 말할 수 없이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얼마나 조롱 섞인 말이에요. 네가 왕이냐 그러면 홍포를 입어라. 홍포는 왕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어릿광자들이 하는 그런 식의 장난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조롱을 했습니다. 누가 그런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왕이로소이다 할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전하는 걸 누가 믿었는가?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니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런 가련한 예수님, 연약한 예수님이 어떻게 나라를 세우는 왕이 되겠느냐. 주의 만찬석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날의 정령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 다음날 있을 일을 내다보시고 제자들이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을 내다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그 장남의 말이 몇 시간 만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에도 가련한 그 예수님, 초췌하기 이를 데 없는 예수님, 밤새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말로 할 수 없이 연약해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왕처럼 왕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이전에 소망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소망하던 예수님, 이전에 기대감을 가졌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병이어로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은 그 모습은 강력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어디로 가고 철학이 그지없는 죄수의 모습으로 가야바와 헤롯과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마지막 한 발짝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서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던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이나 일반인들이 볼 때 너무나 왕감이었어요. 임금님감이었어요. 그래서 그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오늘 현대인들이 보기에도 그런 자가 있다 그러면 당장의 대통령 갑니다. 경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 각색병든 자 다 고치시는 모습. 그 권능의 예수님.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그 말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그런 입장에서 대단하였습니다. 일반인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임금이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예언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아니면 누구겠느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반대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만 반대해서 다른 제자들도 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은 어떤 자리에 오를까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전날 저녁 최후의 만찬을 드시는 그 순간까지 그 마음을 버리지 못했어요. 이게 사람의 수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수준으로 믿음을 견지하려는 건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그래서 불가능한 거예요. 바람과 파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고 줄인 자들도 한꺼번에 단방에 배불리 먹이시고 각종 병든 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당장에 걷게 하시고 소경도 보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거기다가 착하게 이를 데 없는 그분, 남을 해코지 하는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그분, 귀신들을 추방하여 구출하여 낼 그 능력을 가지신 그분, 그런 분이 임금이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계속 천국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나라를 세우시려는가 보다 제자들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다하셨고 그 다음날 또 찾아와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청을 하려는 그 수천의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찾는 건 떡을 먹고 배부른가. 그리고 긴 강화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세우려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 사람은 생명이 있다. 그 말씀을 듣고 지혜자 중 많이 물러가고, 아니 거의 다 물러갔어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리고 12제자만 남았습니다. 적은 무리들만 남았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말해요. 너희 12 중에 하나는 마귀의 자식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사를 보면 당신의 세력을 불린 게 아니에요. 당신의 세력을 이렇게 불려 막강하게 세력을 불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룩하시려는 나라는 그렇게 세력을 불려서 이룩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의 성장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반드시 그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의 성장을 세력 불리기로 생각하면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걸 정신 차리지 못하면 급하게 쇠락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들으며. 우리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나라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6월절에 죄수의 몸으로 고난과 채찍에 맞으며 십자가 죽임을 당할 가련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그런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왕이라, 저분이 늘 말씀하시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임금이라 누가 믿었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를 지켜줄 고위병도 없고 군사도 없고 칼찬 사람도 없고요.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을 지켜준다고 칼을 뽑던 베드로도 어디가 있는지.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가련하게 보이는 그 예수님,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 그분은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고난을 받는 그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은 여전히 왕이셨습니다. 내가 왕이니라. 그날 업신여김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분은 왕이십니다. 아니, 그 멸시와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당신 나라를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꿈꾸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망하지 않을 오직 유일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은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일도 못하고 속수무책 아무런 일을 하실 수 없어서 그렇게 잡혀 초라한 모습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야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속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지상의 나라들은 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주려면 다른 민족을 거꾸로 뜨리고 이기고 죽이고 그래야만 나라가 서는 줄로 알아요. 역사가, 인간 역사 속에 보면 전쟁의 역사는 그런 역사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당신 나라를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방식이 아니면 세워지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12영 되면은 하늘에는 천군 천사, 12사단 되는 하늘에는 천군 사사를 명하여 이들을 멸하라고 하실 수가 없어서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칼로 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떨어졌는데 그걸 붙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 현장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언제라도 분연히 일어나셔서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부리시면 그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이 초기같이 멸절당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지상적인 왕국처럼 군사력과 물리적인 경제력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세운 나라입니다. 영원한 영적인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열국들은 강성하여도 다 결국 망합니다. 민족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힘이 주어지면요, 힘이 주어지고 힘이 강해지면 별짓을 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세력을 더 세워서 큰 일을 이룩할 것 같이 이렇게 망상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허사인 것이에요. 애국과 아수르, 역사상 바벨론, 헬라, 대제국, 로마 제국, 대단한 나라들이었어요. 어째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허사를 경영하다가 망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나라가 아니면 다 허사의 나라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 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마음이 청결하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이 사람들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런 다음에 시편 23편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 영광의 왕이 가련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가 영원한 효력이 되고 그 나라의 기초가 되어서 반석이 되어서 다른 나라는 다 때가 지나면 망하지만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소망을 걸고 이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 나라와 함께 영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놀래어 저희를 향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아주 힘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다시 사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그리고 때가 되면 오셔서 만국을 깨뜨리시고 질그릇같이 부수시고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요 여기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 영원히 삽니다. 그는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군왕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 모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에서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왕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라도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누구에게 입맞추라고요? 그 아들에게. 빌라도 앞에 서서 내가 왕이니라 하시고 얼마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셔서 지상세계론 시간세계로는 분량으로 6시간 동안 달려 고통을 당하시다가 운명하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운명하셔 그분이 다시 사셔서 제3일에 다시 사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 왕이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아버지 앞에 영원토록 기억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가치를 버리고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바꾸면 가장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걸 다 상실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이름과 그 행하신 행사와 그 임금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다른 걸 다 잃어버려도 그 사람은 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영화로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날, 다시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 예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받고 예수님과 함께 영화롭게 되어 위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대로 됩니다. 역사는 이 진리를 향하여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역사는 계속 진행돼 나갈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의 찬미를 성삼위 하나님께 돌릴 그날을 바라며 그 소망에 겨워서 날마다 믿음으로 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슬퍼하되 정서적인 슬픔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지 않고 죄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일을 놓치고 꽃피를 놓친 우리가 다시 그 영적인 꽃피를 잡는 이런 한 주간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의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가련한 고난의 현장에서 그 모습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 나라를 이룩하시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복이 있는데 저희들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아버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우리 주님의 이름에 놀라운 그 대속의 은혜를 높이고 찬미하나이다. 저희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찬미의 정신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그 비밀의 깊이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또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음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의미와 그 효력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 찬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도 그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